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바라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제 마음, 내 마음이 더 앞서 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이끌고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기는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정리를 하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아주 놀라운 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5,000명이라는 것이 모든 이들을 포함해서 5,000명이 아니고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만 5,0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5,000명이 되는, 그러니까 그 이상에 되는 이 사람들이 먹을 그 떡과 그 음식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200데나리온의 값어치다라고 나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그 일당, 그 품삯이 되겠죠. 그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 하면은 한 200일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 생각한다면 아마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500에서 2,000만 원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근데 하루 저녁을 먹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하루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 큰 돈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그 밥을 먹기가 힘든 것이죠. 저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더 수없이 많은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요, 5,000명이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끼니를 때운다라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전교인이 합심하여서 힘을 모아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저는 이 당시에 쓰여진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이것이 과연 될까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의 그 은혜는 그 하나님께서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 다메섹 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의 삶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는데 그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무리가 들었다라고 무엇을 들었냐라고 하면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되죠. 이 무리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 고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이 무리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곳곳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무슨 목적이냐면요, 그냥 무리가 이렇게 뭉쳐서 그냥 가니까 그 무리를 따라서 가고 이것이 아니라요, 저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목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은 무언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아픈 몸이 나을 것이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이런 고민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나아간 방법을 한번 또 살펴보면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벳세다라는 곳인데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무리들은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나아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곳을 걸어서 간다라고 한다면 멀리 돌아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멀리 돌아가는 길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그 빈들에 도착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무리들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수님이시니까 나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리고 나의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의 갈급함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풀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명확한 차이냐면요. 저희가 외출을 할 때 저희 아내나 제가 볼일을 보는 외출 하게 되면요. 이 친구는 따라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가려고 집에서 버팁니다. 옷을 입으라고 해도 입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 나가자를 몇 번을 반복해야지만 이 친구는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아갑니다. 무슨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모시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의 목적이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장난감을 사러 간다든지 하면은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옷을 꺼내서 입고, 그리고 저희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관에 나가서 이미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빨리 안 가냐고 오히려 저희를 재촉합니다. 이처럼 목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 때에 바로 이런 목적이 필요한 것인데,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의무로 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가져야 되는 목적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누리는 삶은요, 갈급함, 그 목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무리들도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그 안에서 본인들이, 자신들이 목적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다 채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은혜에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는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무리들이 빈들에 모여 있는데요, 저녁이 되어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데,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마땅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무리들을 마을에 보내서 뭐라도 좀 사 먹게 하시죠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기들 눈앞에, 제자들 눈앞에 보았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해결책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시죠 라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하면서 이것뿐입니다 주님 하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아, 그래? 그러면 무리들을 한번 마을로 보내서 각자 사 먹으라고 할까?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8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인파의 저녁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만 제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근데 제자들은 그 두 가지를 다 못 믿어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요것 가지고 이것뿐인데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을 때도 제자들은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께 아마 갖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것뿐입니다 라고 드린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큰 문제와 작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 어쩌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것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기준들을 정하고 저울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그것들을 다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제시하신 그 해결책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해결책이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너희가 암만 일해봐야 소용없다. 너희가 암만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일할 때 비로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요, 비교조차도 안 됩니다. 블럭으로 집을 짓는데요, 블럭으로 큰 집을 만드는데 꼬맹이 아들이 그 블럭을 계속 오물조물 하면서 집을 만듭니다. 근데 집이 전체적인 그림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잘 어떻게 이게 돼가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그 블럭을 하나씩 척척척척 조립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블럭으로 만든 큰 집이 완성이 되어서 멋진 또 그 블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아둥바둥거릴 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 이것뿐입니다 하고 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삶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께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내어 드리는 그 삶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이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 배불리 먹고 그 자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만족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팠었는데 그 배가 채워짐으로써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차고도 넘치게 남았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함이 우선인가? 아니면 주님의 만족함이 우선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요, 우리들은 만족을 하게 되면은요, 그 만족한 뒷일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번 배부른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배불리 하고 나서도 후식을 먹는 배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과일을 먹는 배가 따로 있고, 또 혹은 또 아이스크림을 먹는 배가 따로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따로 있는 배가 없습니다. 제가 남들에 비해서 배가 좀 크긴 하지만 배가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오직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는 밥만 먹어서 배가 부르면 더 이상 그 어떤 산의 진미가 있어도 저는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저는 제 만족함 안에서 배불리 잘 먹었다라는 그 만족함 안에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만족함으로 그냥 끝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것은 영원한 만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생, 그 영원한 만족이 바로 주님의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버리다라는 것에 속한 그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파괴하다 그리고 손상시키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주신 은혜, 그 남은 은혜를 내 갈급함이 한번 채워졌다고 해서 그 이후의 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12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부분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한번 내가 누렸다라고 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한번 그 문제가 고민이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은 일회성의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영원한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번 내 고민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고민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냥 그때 잠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하고 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은혜가 어디에 다른 곳에 두어서 손상이 되어도 모르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만족, 그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 은혜가 파괴되지도 않고, 그 은혜가 손상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감격하며 감사한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우리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차고도 남은 그 12광줄이, 그것이 이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가 그 빈들을 떠났을 때 그냥 어디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 들판에 앉혀라 라고 말씀하셨고, 축사를 하시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임과 동시에 그 예수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였을 때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휩쓸려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이것뿐입니다 하면서 그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또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그냥 내가 이 내 안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갈급함, 그 갈급함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내가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고 그 은혜를 묻어두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날마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